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다만 한 것처럼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같이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맹과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아래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성대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흩어진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고 한 주간 보면은 춘분입니다. 춘분이면 이제 해와 그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때고 그때부터는 아주 신속하게 날이 길어져서 더워지고 곧 이제 여름도 되고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실감을 합니다. 오늘은 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이러한 허망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짧은 생애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또 5절에 후반절에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긴 봄날의 꿈과 같다. 봄이 이제 나른하고 그러니까 봄날에 깜빡 졸면 긴 꿈을 꾸는데 우리 인생은 다 해봐야 긴 꿈 하나와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다 해야 긴 꿈을 꾼 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죠. 허망하고 헛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첫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두고 한번 오늘 나의 삶이 뭔가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허망한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짧습니다. 짧습니다. 풀과 같이 짧다고, 풀. 제가 며칠 전에 의제당에 이제 봄풀이 막 돋아나서 한 절반 정도 이제 엎드려서 뽑았어요. 이제 막 몸이 무거워갖고 이제 이렇게 구부리고도 못하고 그냥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러고 그냥 빨면 되지 그러고 추리고
털썩 앉아가지고 그냥 뭉기면서 뽑았어요. 이제 내일이고 뭐고 좀 다시 한번 해서 그 풀, 그게 어느 틈에 막 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저녁이면 베어져서 그 다음 날이면 말라가지고 꼬시러집니다. 그 인생은 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일장춘몽보다 더 참 허망한 거죠.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이 모든 사도들이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베드로전서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거니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허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맞죠?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오겠고 돌아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뭐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뭘 가져가냐? 못 가져갑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고 허망하고 헛된 겁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돌아간다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돌아간다. 어디 있던데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 우리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파멸한 영화가 이제 막 히트를 치고 그러는데 그 파멸한 게 노점자를 썼다가 묘를 파헤쳐서 화장을 하든지 이장을 하든지 그걸 파멸하고 그래요. 묘를 파헤친.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돌아간 분들을 관을 열어보면 뼈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썼고, 저도 그 이장하는 현장도 보고, 그러면 뭐 몇 년 지나고 그러면요, 이게 살은 없습니다.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좀 남아있죠. 뼈를 이제 화장해서 이렇게 납골당에 모시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실감이 안 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멀지 않아 죽습니다. 저는 자주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더 살고. 정말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작습니다. 얼마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혜민이가 제일 여기서 젊은데, 어린데, 뭐 20살도 안 됐지만. 지금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감이 안 오죠.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 40 정도까지도 잘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잘 안 해. 근데 이제 머리가 허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자기도 따져보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니까. 한 번 다 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다 하지 못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병으로나 사고로나 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참사로 죽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다 살아봐야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수명은 뭐 7, 80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뭐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100세 시대라고 해도 자기의 그 삶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사는 나이는 7, 80밖에 안 됩니다. 다 머리 띠고 꼬리 띠면 그거밖에 안 돼요. 자기가 교육받고 이제 한 성인으로 되기까지 그 최소 20년 이상 잘라버려야 되고, 이제 다 우리 모친처럼 이제 늙으셔서
정말 뭐 하나 가누기도 힘들고 뭐 생각하기도 힘들고 자꾸 기억력도 시태고 그럼 그 뒤에 꼬리 띄고 머리 띄고 꼬리 띄면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건 7, 80이 절대 안 됩니다. 기껏해야 5, 60 되는 거예요. 5, 60년을 사는 거죠.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 인생을. 그동안에 우리는 그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알량한 한 5, 60년을 악다구리 치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주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이 아주 경이 들을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에요. 맞죠?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이 오름 올라가면서 이렇게 무덤들을 볼 때마다 저기 지금 누워서 뼈만 남아있고 막 뼈까지 다 사그러져서 없어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기 저 사람도 한때는 나처럼 살아서 짹짹거리고 막 그 인생의 뭐 쓴맛 단맛을 보면서 갈등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싸우고 이렇게 했었겠지. 분노하고 막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저렇게 흙으로 돌아가서 저기 묻혀 있구나.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요즘에 무덤도 잘 못 써요. 그냥 거의 다 죽으면 화장해서 낙골당에 모시고 말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무덤도 쓰는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헛되고 허망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 오히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떨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가 나는 그래도 죄 별로 안 졌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거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있으면, 마음에 죄가 기록되어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 앞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깨달아야 되고,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 채로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지옥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지옥의 언도가 내려지면 다시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그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갔죠. 그러나 부자는 이 땅의 그 잘난 인생 가운데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광패를 부리고 그러다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불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번복할 수 없어요.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 번 천국도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첫째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분명하게 각인을 해야 돼, 각인. 여기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 남은 날이 몇 날 남았는지를 계산해 보는 지혜를 가져라. 자기 날수가 얼마나 남았나. 날로 하면은 조금 감이 안 오는데 달로 하면 확 감이 와요. 달로 하면은 감이 아주 확실하게 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참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려면은 건강해야 되고 또 정신이 맑아야 되고 또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히스기야 왕한테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는데 15년만 더하게, 일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 15년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겠죠. 그래도 일단 15년만 주시면 어지간히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5년을 하나님 더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 15년이면 몇 개월이냐면요, 10년이면 120달이에요. 5년이면 60달이에요. 180달입니다. 근데 180달. 180달이 많은 거냐? 절대 많지 않습니다. 작년 우리가 2023년을 정말 꽃간꽃에서 꽃간 빼먹듯이 빼먹었는데 12달을 그냥 빼먹고 올해도 벌써 3개를 더 빼먹은 거예요. 작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15달을 까먹은 겁니다. 그렇게 15달 까먹는데 그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눈 깜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180달인데 뭐 그게 길겠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퍽퍽 줄죠? 응? 퍽퍽 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퍽퍽 줄어요. 제가 순이 그 개밥을 사다가 항아리에다 담아 놓는데 한 포가 14kg인가 그래요. 근데 한 포가 남으면 거의 꽉 차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개밥 알잖아요. 그 알갱이. 근데 사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바닥났어요. 퍽퍽 줄어. 밥 한 번 줄 때마다 퍽퍽 주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 남은 날수를 달로 계산해보고 이거밖에 안 되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남은 달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 정말 아침에 풀같이 그렇게 쉽게 쇠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40대에 들어서는 우리 장년들, 앞으로 80년까지 여기 강건할지라도 80이라는데 이제 40년이라고 치면은 40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480달이죠. 480달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많게 느껴져요, 적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폭폭 줄어들고 어느 틈에 정말 우리들은 아무 힘없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그 참 실감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응?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들창문이 어두워질 것이며,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모든 힘 있는 것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의 몸이 완전 쇠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샘들이 마르고, 모든 원역이 그치리니, 그러고는 우리는 숨을 거두면 조문객들이 바삐왕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조차도 다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육신만 놓고 보면 정말 허망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육신은 쇠하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만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혹시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들이 먼저 올라가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를 입고 부활해서 주님께 갈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가를 계산해보고 몰빵을 해야 됩니다. 몰빵. 지금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노래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나요? 120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는 지금 사람이 보통 70을 살고 강건할지라도 80이다. 이렇게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할지라도 80이다. 이랬으니까 이 시편은 주님께로부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부르심을 입기 전해진 것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80에 부르심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자기 수명도 80에는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주님께로부터 정말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헛된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120살까지 살면서 의의 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을 쓴 거는 80 전에 쓴 거예요. 자기 수명이 80도 되지 않아 끝난다는 걸 지금 고백해 놨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된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 왕자였었는데 근데 도망가서 이드로의 대릴사위가 돼서 그 양치기가 돼서 양똥이나 치고 양떼나 몰고 다니고 생각해보면 참 옛날의 영화를 생각해보면 비참한 거죠.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저께 제가 수요일 날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모세도 대표적으로 40년 동안이나 그 비참한 목동의 삶을 살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믿음의 사람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맡긴 거죠. 그건 모세가 덤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40년은 이 시편 노래를 쓰고 나서 얻은 덜의 인생인데 아름답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걸 늘 기억하고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남은 인생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남은 생애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여기다 우리를 몰빵하고 다른 데 마음 쓸 게 없어요.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 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뭐 발버둥 치고 뭐 돈을 모고 명예를 얻고 뭐 권세를 누리고 다 헛된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거듭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우리 나를 계수해 보니까 이게 다 해봐야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쓸 거냐? 아니면 이것을 전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쓸 거냐? 의의 병기로 드릴 거냐? 정욕의 병기로 드릴 거냐? 날수를 계산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모세같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되기 전에 이것이 딱 정리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서 그를 귀한 당신의 구원사에게 한 종으로 쓰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 날수가 얼마 안 된다는 이 사실이 참 생각해 보면 슬퍼요. 우리가 존재가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슬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절대로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거듭난 생명의 복음으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죽음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남은 날수를 계산해 보고 그 지혜의 마음을 얻습니다. 정말 헛된 데다가 이 남은 소중한 생애를 쏟아붓지 말고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에 몰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 아직 죄산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 위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로를 알리까. 정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속히 죄사함을 받고 우리와 같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몰빵을 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